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하이델베르크 첫 번째 강의 시간으로서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드렸어요. 올바른 성경적인 신앙을 갖는데 왜 신학적인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하냐?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가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뭐냐면 제가 많은 교회마다 부교육자 때 사역을 들었던 게요, 많은 부분에서 뭐냐, 신학은 신앙을 줄인다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뜨거운 신앙을 신학이 냉랭하게 만든다라고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도구로 인식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근데 올바른 신앙은요, 신앙을 더욱더 뜨겁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영의 깊이와 능력과 권세로 더욱더 하나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더 뜨겁게 하고 단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외적인 교회의 몇 가지 잘못된 사상들과 이 폐단들을요, 막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갖는데요, 신앙을 갖는데 신학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치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여기에 뭐냐면 내가 내 가치관으로서 신앙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학은요, 잘못된 오해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한번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신학적인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교리와 신조와 또 신학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시대가 점점 마지막 때로 달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시대가 마지막 때로 달려갈수록요, 교묘하게 세상과 하늘을 섞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혼탁함이 나타나요. 그 혼탁함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영적이고 하늘이고 신학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체득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스물스물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바늘구멍 하나가 나면은 댐이 무너지듯이 어느 때 무너질 때가 돼서야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반드시 뭐냐면 영적인 시대 사조는 무엇이냐면은 성도가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인 올바른 신학적인 방편을 가지고 신앙을 더욱더 뜨겁게 단단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혼탁한 이단적인 신학 사상이 뭐냐면, 혼탁한 잘못된 사상들이 뭐냐면요, 그 중에 하나가 구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구원파에 대해서는 익히 많이 아시죠? 구원파 말씀 안 드리지만 지금도 교단 속에 많이 스며들었던 게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이긴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이 요만큼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신본주의이긴 합니다만 인본주의도 요만큼 있어야 됩니다. 요게 한마디로 혼합주의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교단들이 지금 꽤 많습니다. 우리는 신본주의면 신본주의,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해내십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지금 뭐냐면 보십시오. 구원에 나를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라고 신본주의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복 받는 거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데 따라 틀립니다. 요게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는 신학 사상 중에 하나가 신인 협동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지금으로 얘기하면 구원은 99%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1%는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그렇게 우리가 유명하다고 하는 교단 속에도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신학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라는 거 하는 걸 먼저 알아야 될 게, 우리가 먼저 뭐냐면, 성도들이 우리가 신학이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할 게 우리가 어느 방향성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느 방향성. 그래서 우리는 일명 많은 얘기 들어보세요. 개혁주의다 그렇죠. 개혁주의가 뭘까요? 개혁주의라는 걸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요, 자꾸 새롭게 된다는 소리로 생각해요. 그렇죠? 자꾸 새롭게. 근데 기독교의 개혁은 그게 아닙니다. 자꾸 새롭게 아니라 자꾸 본질로 돌아가자는 개혁이에요. 본질로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잘못하면 어떤 분한테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개혁주의라면 새롭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본질로 돌아가자 있는 겁니다. 근데 본질로 돌아가는데 개혁 중에 두 가지를 꼭 강조해요. 첫 번째, 말씀 절대주의. 성경 중심으로, 성경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절대 주권주의입니다. 그래서 그게 신본주의예요.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게 개혁주의 사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 사상 안에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튤립이라고 그래서 5대 교리가 있어요. 5대 교리. 어떤 게 있습니까? 5대 교리가 보면 있죠? 뭐냐면 어떤 겁니까? 전적 타락. 그리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거. 그리고 제한적, 어떤 사람에게만, 성도에게만 제한적 속죄를 준다는 거. 그리고 불강력적인 은혜로 장성하게 하신다는 거. 그걸 하나님이 끝까지 견인해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 이게 5대 교회의 튤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대 솔라가 있어요. 솔라는 뭐냐? 오직 이 방법밖에 없다. 그 일을 이루는 거. 그 일을 이루는 게 뭐냐면 오직 처음부터 성경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늘 그 중에서 오늘 중요하게 이 첫 번째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영광에 대해서 이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립니다. 영광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 많이 얘기해요. 영광을 난 돌려요. 뭘로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그 부분을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개혁주의라는 건 뭐냐면 5대 교리와 튤립이라는 교리와 그 다음에 뭐냐면 5대 솔라가 있죠. 근데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과 피조물의 언약 관계로 해석을 해요. 개혁주의는 언약 관계로. 하나님이 예수 보내십니다. 구약.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신약. 이 언약 관계로 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두 번째 뭐냐면 이제 교리가 과연 뭐예요?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교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교리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리.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해야지. 그러면 기독교의 교리가 뭐예요? 누가 물어보면 대답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라는 건 뭐냐면 기독교 신앙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 성경과 신앙의 많은 목사님들이 만들었던 올바른 방향, 그 전통을 근거해서 신앙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 구원론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어떤 자들인지,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 땅의 신론과 서론 등이 그 각각 뭐냐면 삶의 원리가 어떤 건지, 이걸 일목요연하게 해놓은 게 바로 교리라는 소리예요. 이 교리를 풀어놓은 게 신앙 고백서이고, 그걸 가지고 문답식으로 해낸 게 요리 문답입니다. 요거까지는 아셔야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게 우리 협동 측에서는요, 가장 우선시하는 게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냐? 가장 우리의 중요한 교리가 뭐냐?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그리고 이 웨스트민스터를 풀어놓은 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입니다. 대요리 문답은 교육자들을 위해서 대상으로 하고, 소요리 문답은 성도들을 위해서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보통 교회에서는 그래서 소요리 문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심으로 하는 게 칼빈이 만든 신학서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벨직 신앙고백서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아직 말씀은 안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는 하이델베르크가 우리가 합동측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냐면요, 신학과 교리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 모든 것이 이단 사상을 피하고 그것을 온전히 회파하는데 보호받는데, 영혼을 보호받는데 중요한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절 1부에서도요, 이제는요, 성경에 보면 이단은 피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피합니다. 교회까지 들어오는데. 생활 전반까지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피하는 게 이제 한계가 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처럼요,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이제까지도 마지막 때가 갈수록 더욱더 많이 나와요, 그들은. 그럼 피하고 뭐냐면 안 된다 막는 것도 한계가 있다면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이 무장을 해야 돼요. 전신갑주로.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볼 때 가장 근거가 되는 게, 성도님은 무엇을 믿으세요? 무엇을 믿으세요? 그러면 대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번 이단적인 사상에 다가올 때 소양고역을 갖기 위해서 내가 갖춰야 될 올바른 방향성이 뭐냐, 영적으로 무장하는 게 바로 신학이고 교리고 우리의 신조와 같은 사상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그 방향이 더욱더 뜨겁고 단단하게 되어갈 수 있어요. 이게 지난 시간의 말씀입니다. 요거까지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뭐냐면요, 제 1문하고 2문이 들어갑니다. 이제 가장 하이델베르크 1문은 질문이 뭐냐면 이겁니다. 나와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게 질문이에요.
나와 우리의 유일한 위로. 일본이 뭐냐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소리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가 위로가 되려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려면 나의 삶 가운데도, 나의 내세 가운데도, 내가 죽었을 가운데도, 그럴 때도 언제나 위로가 완벽하게 위로가 되는 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이 질문이 하이델베르크는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답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은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진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의 위에 살도록 하십니다. 결국 한번 보시죠. 나의 유일한,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는 누구다?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요 십자가의 길 삶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로 뭐냐면, 이 두 번째 문이 뭐냐?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거예요.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답이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됩니다. 이거 말씀드렸지 항상? 가장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내가 어떤 자인지 절절하게 죄의식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라, 이거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답이요. 나의 그런 느낌에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 그래야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떤 삶으로 감사한 삶의 방향으로 드려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한 말은 세상에 놓고 한 말은 이렇게 놓고? 아니죠? 만약에 지금도 저도 그래야 마찬가지죠. 여전히 저도 신앙에 살고 목사지만 세상적인 가치관을 해석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신앙 안에서. 근데 이럴수록 뭐냐? 예수를 더 묵상해야 되고 예수님의 해석한 방향으로 가야 되고 내가 어떤 자인지,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절절하게 느끼는 방향이 있어야 그것이 바로 나를 삶 속에서 예수 동행하는 자로 만들어 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요, 이겁니다. 우리가 맨 먼저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한다면 거기에 담아서 사람은 왜 위로가 필요한가,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은 왜 위로가 필요한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위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위로가 필요하다면 사람은 왜 위로가 필요한가, 이걸 알아야 돼요. 먼저 성경에서 위로는요 뭐라고 했냐면 헬라어로요 파라칼레오라고 합니다. 파라칼레오. 그건 뭐냐면 곁에서 부르다, 격려하다라는 거, 위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위로와 격려의 어떤 영을 얘기하셔요. 그래서 뭐냐면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보혜사가 바로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는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곁에서 나를 만져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 근데 크게 먼저 보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자가 되었다는 걸 알려면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뭐냐? 성령께서 성도를 어떻게 위로하느냐. 성령께서 성도를 어떻게 위로하느냐. 두 번째는요, 인간이 위로가 필요하다면 잘못된 위로와 올바른 위로는 뭐냐.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성령이라는 건 완전 하나님이시잖아요.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는지를 알고 그러면 그 위로의 방향을 가지고 내가 잘못 위로받다는 게 어떤 거지? 이제 이걸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보혜사 성령께서 성도를 위로하는 방향은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보혜사 성령께서 위로하는 방향은요, 요한복음에 두 군데 딱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하고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14장이면요 보혜사 성령께서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로 생각나게 하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셔요. 성령은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셔서 말씀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방향을 찾게 하셔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뭐냐면 아니라 그래도 말씀이 자꾸 궁금해지고 말씀에 의문이 가지고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말씀이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은 그가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리라. 예수를 가까이 가도록 말씀으로 찾아 들어가게 하셔요. 요게 뭐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영이신 성령께서는 말씀에 관심이 집중되게 하고 말씀 속에서 십자가의 승리를 하셔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예수를 만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니까. 그것만이 영육간에 완벽하게 생사복에 완벽하게 위로가 되니까. 그래서 점점요 우리가 성경 전체가 예수의 사랑과 은혜 십자가의 말씀으로 만나게 하셔서 더 확장시켜요 이걸. 그래서 어디냐, 예배와 신앙의 다양한 방편 속에서 예수의 은혜와 사랑의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게 하셔요. 신앙 안에서 예배 때도 교제 때도 신앙의 봉사할 때도 헌신할 때도 이제 점점 만나게 하셔요. 그리고 그것이 넘어가서 어디로 가느냐, 내 삶에서 예수와 동행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뭐냐면 바울처럼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권세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뭐냐면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신앙 안에서 가장 우리가 잘 보는 바울이, 그래서 뭐냐, 그가 나의 자아는 죽고 없어지고 오직 십자가에 자랑하면서 예수와 함께 혼인은 예수의 생명으로만 사는 자, 그 자의 향기와 냄새가 나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것만이 나의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바울은요 딱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2장 2절에 요거는 꼭 기억하시고 성도님들이 외우시면 좋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우리에게 유일하게 영육간의 위로가 되는 것은요, 요 방향성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령께서는 얘기해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방향을 알잖아요 이제. 그러면요 위로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성령이 왜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위로를 받는데 성령이 주시는 방향 외에 다른 방향으로 위로가 받는 잘못된 건 뭐냐 이거예요. 그건 완벽하지 않은 위로입니다. 그 방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라는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위로라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소리예요. 위로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걸 일명 뭐라고 하냐면 불완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 위로가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냐면 채워야 될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위로에 대한 정의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요 사람을 대표하는 아담은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가득 있으실 때는, 하나님의 영이 있으실 때는 함께 삶으로 인해서 풍성함과 충만함을 마음껏 누리는 존재였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생명이란 말이 똑같은 스피릿이에요. 그래서 바로 생명이 살아계신 영, 그래서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여기서 생명의 말에 살아있는 영의 존재가 있을 때는요 우리 안에서 결핍을 못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 들어와 그때는 같이 사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릴 권세까지.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명령을 하시잖아요. 근데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에게요 이것을 다 상실하는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가 인간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럼 완전한 생명이고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은요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구멍이 생깁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내 안에 누가 계셨어요? 생명 자체인 영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계셨던 이 흔적 때문에
우리는요, 그래도 살아날 수 있는 게 120년까지 살 수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죠.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서 이르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빠져나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생명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인간의 수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 흔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구렁이 여기 안에 있어요. 여기서 120년이라는 건 잘 생각해 보십시오. 12는 완전수죠. 12는 완전수입니다. 근데 인간이 육체로 살 수 있는 최장의 수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싫다고 너희가 죄졌다고 버려, 이게 아니신 거예요. 끝까지 생명이라도 느낄 수도 더 사랑의 요소를 남겨놓으셨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영이신 하나님에서 빠져나가고 나니까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큰 구멍이 생겨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 사람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구멍이 생기게 되니까 그에 나오는 작용으로 뭐가 되냐면 불안감이 와요. 비어버렸으니까. 공포가 생겨요. 공허해요. 허탈해요. 걱정하고 결핍이 생겨요. 그리고 혼돈하고 그러니까 시기, 질투, 정죄가 내 안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막 생겨요. 빠져나가고 생겨요. 생명이 빠져나가셨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구멍은 하나님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누구만 채울 수 있죠? 오직 하나님께서 스스로 오셔서 들어오셔야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 채우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때에 들어오시겠다고 하고 오셔야 가능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은요, 이 구멍이 생김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불안적인 요소, 공포, 허탈만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니까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그런 마음이 생기면 견딜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거를 하느냐? 인간이 스스로 채우려고 노력을 해요. 뭐로 채울까요? 때때로는 뭐냐면요, 능력 있는 어떤 사람으로 채우려고. 이성적이고 육체적인 감각으로 채우려고 해요. 쾌락을 막 추구하는 자들이지. 어떤 사람은 물질과 돈과 명예로, 권세로 채우려고 해요. 근데 그런다고 채워질까요?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 하냐면 세상적인 지혜와 학문과 예술 등으로 채우려고 해요. 각자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선한 행동으로 밥도 버주고 누구한테 뭐 기부도 하고 말해서 채우려고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빠져나갔는데 채워지나요? 또다시 공허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누구만 오셔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멍을 채우는 위로로 제시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뚫고 들어오신 겁니다, 강권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원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강권적으로 그때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 안에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좌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만이 참 만족과 위로를 완벽하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구멍이 허탈하면, 이 안에 빠져나가는 구멍이 하나님 빠져나가는 허탈하면 가장 지혜롭다는 하는 모든 걸로 채워본 사람이 있잖아요. 다 채워봤어요. 막 물질로도 해보고 자기 왕국도 줘보고 뭐 여인들하고도 뭐 몇 명이야? 그들 채워보고 뭐 다 채워보고 뭐 다 채워보고. 근데 그가 전도서라는 것을 딱 썼는데 뭐라고 하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른 거 없어요. 전주당인데 헛되니 모든 것이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한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내가 내 마음으로 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다 해봤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과 미련한 것과 별짓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거친 줄을 깨달았노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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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요? 하나님이 채우지 않은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금 와 계셔요? 우리에게. 근데 이게 별거 아닌가요? 어마어마한 위로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위로를 다 찾아요. 단언합니다. 예언할게요. 어떤 것도 만족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요, 안 들어오시겠다고 관계가 없어요. 요 피조물 조그만 거 하나님 할 때 너 지렁이 같은 야고 봐. 너 벌레 같은 존재 이스라엘아.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 보면요 우리는요 티끌도 안 보여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들어가겠다 그러죠. 와,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런 죄된 우리를 실어서 버리지 않고요, 사람 중에서 어떤 자들에게 다시 스스로 들어오시겠다고요. 그럼 완전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이러겠다고 선지자를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일을 완성해 내십니다. 그게 십자가하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요 솔직히 이렇습니다. 이 땅에 오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치관으로 뭐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내가 왜 가 거기? 오실 이유가 없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실 필요가 없어요. 완전하신 분이 왜 그렇게 불완전한 우리를 입으셔요? 대신 죽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아기의 몸을 입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거기에 순종해서 인간의 좁은 내면에 들어와서 사셔요. 그리고 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인식하게 해요. 이 땅이 끝이 아니구나. 저 나라의 영원한 생명. 이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로입니다. 근데 이런 위로를, 안타까운 건 성도들이 알고 있다고 하면서 또다시 세상에 멸망한 가시가 것들을 또 추구해요. 막 거기다 목숨 걸어. 예수님, 주님 오늘 하루 괜찮죠? 오늘 옷 좀 빠져도 되죠? 주님, 좋아요. 주님 이것도 안 해도 되죠? 정말 아는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신학으로 얘기하면요, 신앙의 방향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 탄생하셨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가셨고, 다시 그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에 복음의 모든 것을 이루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를 우리에게 거저 전가시켜 주셔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게 하셔요. 그래서 이제는 죄가 없는 자라고 칭의해 주시고, 우리 안에 영육 간의 생사복을 다 회복하게 주시고, 내가 너희 안에서 충만하리라고 십자가의 구원의 구속사를 완성시킨 겁니다. 요게 신약의 교리예요. 그래서 이 위로라는 뿌리를 먼저 알아야 그 뒤에 나머지 질문들은 이거에 대한 가지에 다. 그거에 대해서 이 뿌리가 있어야 어떤 것 좀 더 나의 신앙의 견고함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맺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되고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뿌리를 모르면은
왜 원인을 모르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뭐 때문에 이게 나와버려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져. 그래서 하이델베르크가 가장 중요한 게 당신의 삶과 살아서나 죽어서나 완벽한 위로가 왜 예수이니까 이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모든 것을 십자가로 끊어내셨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완전한 승리와 충만하로 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된 존재가 되었다고 그렇게 공포하십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이에요. 14절에 이러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간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이제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사시는 겁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위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뿐이라는 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살아서나 죽으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예! 이걸 하셔야 돼요. 살아서나 죽으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님 뿐입니다. 내 몸과 영혼도 나의 진실한 구주 예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죄값을 다 완전히 쓰시고 나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마귀의 어떤 곳에도 나를 건들지 못하게 완전하게 해방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고백을 가지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나의 머리털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게 하십니다. 나를 항상 보호해 주십니다. 나의 모든 것에 합력해서 뭐냐, 내가 지금은 믿음이 없을 땐 떨어진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건든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완성의 길로 지금 데려가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신본주의를 완성해낸다고 하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나 구원받은 것 같아. 믿음이 없이 내가 떠들어져.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확실하게 매듭이 안 되니까 이걸 온전히 갖추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 낙심 상태도 나 지금 이끌고 가고 계셔요. 하나님이 나 잘하는 상태도 이끌고 가고 계셔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하고 계셔요. 나는 반드시 가요. 그럼 왜 낙심하냐 이거예요. 여기서 이게 좌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에서 첫 번째 위로된 질문이 첫 번째가 되는 건요, 이것이 뭐냐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고 실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누구나요, 지금의 상태는 인간이라는 자체를 볼 때 누구나 위로를 다 갈망합니다. 사람이 부하든 가난하든 성공하든 성공하지 못하든 관계없이요, 사람마다 가장 근본인 죄가 짐으로 있기 때문에 위로에 목말라요. 근데 문제는 세상 사람은 이 위로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몰라요. 성령이 아는 게 안 오시기 때문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복음으로 바로 인간의 본질적이고 삶의 다양한 문제까지도 근본적으로 회복할 수가 있고 해결의 기쁨이라고 하는 나를 채우는 예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자꾸 예수가 내 삶에 얼마나 작용한 게 깊고 놀랍고 정말 상상이 안 되는지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요, 다 이런 은혜를 누릴까요? 아니죠. 누구요? 성경이 우리가 항상 말하는 건 창세전에 택함을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알곡. 분명한 건요, 알곡과 가라진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가 뭐냐? 내가 알고 있는데 가라지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예수의 복음으로 들어가고 예수의 은혜를 깨워서 채워질수록 나에 대한 가라지의 생각은 밀려나게 돼요. 그런 방향의 우리 신앙으로 자꾸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16절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뭐하라? 위로하라. 너의 위로는 예수야. 그분은 반드시 나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나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죠. 걱정할 필요 없어. 조금 연약하다고? 아니, 다시 하나님께서 담대하고 강하게 만들어 내셔. 좀 부족하다고? 아니,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놀랍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와, 하나님의 영적인 부와 은혜를 가지고 있는 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야. 그걸 점점 깨닫게 한다는 것이. 그래서 말씀드려도 성령과 성령님 보혜사 성령께서는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이 두 가지 일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다른 일 안 하세요. 왜냐면 이게 완벽한 우리 위로인데 뭘 가지고 자꾸. 근데 어떤 분은 성령 충만하게 하세요. 그러면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성과 내게 해주세요. 아니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를 말씀으로 깊이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동행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어떠한 것도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런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다고 하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고까지 하셔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뭐냐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고 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을 딱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다, 이겁니다. 신앙의 이 길이 쉬워요? 그냥 뚝딱 하면 나올까요? 근데 성도님들이요, 예화라는 걸 많이 듣고 간증이라는 걸 많이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내 삶에서 뚝딱 이렇게 하죠. 안 되는 겁니다, 그거.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내신 건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출애굽 때처럼 또 다윗에게 한 것처럼 여러 가지 아브라함에게 한 것처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는 이 정도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는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죄인 이유는 끝없이 나의 자신이라는 곳에 틀에 박혀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해요. 사단은 이걸 계속 이용합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온전한 위로가 되는 예수만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요게 살아서나 죽어서나 위로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여기 이 위로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이제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교회에서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시죠? 저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과연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예요? 내가 조금 잘 사는 거? 나의 불만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교회에서 많이 일하는 거? 교회에서 신실한 자로 있는 거? 교회에서 좀 거룩해 보이는 거?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거? 성공하고 대단한 부유하게 되고 하나님 축복 주고 성과가 나오는 거? 이 영광은 오해가 많이 해요. 그런 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헌신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봉사할 수 있는. 근데 영광은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자꾸 헷갈려 하셔요, 지금.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가 이겁니다. TV 보면요, 연말이 되면요, 탤런트들이 그렇게 하죠. 시상식에서. 모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럼 상 못 받으면 영광 안 되나요? 상만 받아야 영광인가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의 삶이 어떻든 우리가 어떻든 지구가 어떻든 이미 영광 받으셨고 영광 받아 가고 계시고 완벽하게 영광이신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이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은요, 인간의 어떤 것으로나 행위로나 찬양으로나 하나님의 영광을 더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뭘 뺄 수도 없어요. 스스로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냥 요게 영광의 전제입니다. 이거 김풍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일명 뭐냐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명 그걸 뭐냐면 자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하신다. 모든 게. 하나님은 외부의 어떤 도움도 필요 없어요. 스스로 완벽하게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말하면요, 불완전한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건데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는 그 일,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글로리라고 하잖아요. 네.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독사라고 합니다. 독사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 우리와 틀린 땅이 아니고 하늘, 육이 아닌 영, 그리고 불완전이 아니라 전능하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어떤 일,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만 해내시는 일, 피조물 어떤 것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걸 해낼 수가 없어요. 그게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르게 말하면요, 이겁니다. 오직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만 스스로 완전하게 다 이루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어떤 일이나 어떤 현상,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내가 영광을 받았노라 라고까지 하나님의 권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째 전제가 뭐라고요? 영광은 인간이 돌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영광은 누구 거다? 하나님?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거다. 네. 그게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영광 받으셨고 계획대로 영광 받으시고 있고 완벽하게 받으시는 게 영광이에요. 스스로. 그래서 여기서 영광을 우리가 다주잖아요. 영광을 돌립니다. 그거 있죠. 그건 뭐냐면 이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어떤 그 일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뭐죠? 죄인이죠. 죄인으로서는요, 이거를 할 수 없다 그랬죠. 근데 놀라운 건 할 수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시고 나를 움직이시니까 어떻게 되냐? 나는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누구? 예수님만 높여요. 그리고 나는 없어져 버려요. 이게 영광이에요. 그건 누구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에서 조금 일 많이 했다고 해서 나 영광 돌렸어요. 밥을 좀 퍼줬다고 해서 영광 돌렸어요. 그래서 영광은요, 삼위 하나님이 보이시고 이루시는 완벽한 작품이에요. 요게 영광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런 말하면요, 이겁니다. 삼위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나타내시고 다 세 분이 역사하신 일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있었죠? 오실 필요도 없고 죽으실 필요도 없는데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그 뜻인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그 뜻대로 다 해내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간 한 손인데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뚫고 들어와서 채우시면서 이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다 알려주는 거. 그거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구원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존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진정한 위로가 필요하다는 건 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예수님이 안에서 들어올 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를 받는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에게 위로가 느껴지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광과 이게 관계가 깊어요. 그래서 구원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선물입니다. 또 이미 세상의 창조주인 창세전에 작정하셔서 이 역사를 이루신다는 하나님께서 뭐냐면 하나님만이 작정하실 수가 있고, 시간이란 세계 속에서 완벽하게 이뤄내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으로만이 이루어지는데 삼위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이것만이 영광의 일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에게 영광 받았다 그러죠. 근데 그 방향이 어떻다고요? 하나님, 나는 없어지게 하시고 누구만? 예수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나의 고백과 행함과 삶이 될 때 그게 내 안에 진짜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영광 받았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았다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요, 다 복음의 일에만 영광을 받았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할 때 뭐라고 하죠? 하늘에는 뭐라고 하셨죠? 땅에서는 기뻐하는 자들의 평안하다. 하늘에는 영광.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 십자가 칠 때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이미 너에게 영광 받았고 영광 받고 있다 그러죠. 하나님의 부활의 사건에도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잘 보세요. 이게 관계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살아서나 죽어서나 위로가 되는 건 예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게 영광의 일이에요. 근데 영광의 일이 나오게 되면 작용이 뭐냐? 나는 점점 죄인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뜨거워져요. 지금 뜨거우세요? 지금 점점 내가 죄인 같으세요? 아니면 때때로 내가 지식적으로나 나의 뭐 어떤 거나 다른 거로나 이것저것 저것저것 내가 의로인으로 느끼시세요? 그거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타내고 은혜가 회복하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는데 이걸 가지고 나의 의로 바꿔버려요. 내가 예수 열심히 믿었어, 내가 잘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간증으로 역사하셨어. 죄송하지만요, 간증자들 잘못하면 다 하나님이 진노받아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자기가 왜 도둑질을 해요 지금요? 그 분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 은혜를 간증을 하는데 뭐냐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탁 일을 해주셨어요. 그럼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잘못하면요, 하나님의 우리의 의를 보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가장 폐역한 범죄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가장 복돼요. 내가 이만큼의 금이 있다면 가장 복되고 좋죠. 근데 반면에 무슨 작용이 있을까요? 가장 위험해요. 어린아이에게 1억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 10억 있으면 쓸만하죠? 근데 위험한 건 뭐냐면요, 그때부터 악한 영혼이 눈을 딱 켜요. 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이 진짜 나타나면 자아가 없어지고 예수만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안에서 가득 채워지는 충만함의 기쁨을 느껴요. 그러면서 환경까지 바뀌어버려요. 그럼 능력이 나오니까 사단은 여기에 불을 켜요. 예수로 못 살게, 예수 못 만나게, 예배 못 드리게, 사람이 주일날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데는 근심 걱정이 생겨요. 이제 이 관계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뭐냐면요, 십자가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사의 모든 것, 영육간의 근본적으로 현세와 생사복의 모든 것에 대한 능력이 결론이 나와야 되는 게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바로 증거입니다. 그 자에게만 온전히 위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나눠온 게 두 번째 위로예요. 두 번째, 오늘 하이데베르크 두 번째 문이죠. 보십시오. 두 번째 문에 뭐라고 합니까?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이걸 쉽게 바꾸면 이럽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영광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이 나타날 때 되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살게 되어 있어요. 그 살게 되어 있는 첫 번째 방향이 나는 절절히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수록 왜 이렇게 난 더러워? 조금도 깨끗한 게 없어.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맨날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눈물 나고. 그래서 죽여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첫 번째 답이에요. 첫 번째 답 말씀드렸죠? 두 번째 어떤 걸 했죠? 자꾸 찾으려니까 또 그러네. 1문이 위로가 된다면 두 번째 답은 뭐냐? 나의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큽니까? 이 비참함을 느끼면 느낄수록요, 성령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뭐냐면 예수뿐이야. 예수를 말씀으로 만나. 예수와 함께. 그걸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두 번째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을 알면은 이제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누구만 붙드는 자가 됩니까? 예수만 어린아이처럼 딱 붙드는 자가 돼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당해주면 안 돼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 자가 진짜 축복받은 자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내 안에 체험을 채울수록 내 양식이 돼서 내가 점점 먹고 장성해지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어떤 삶이도 감사와 자족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은 누가 주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어디로만 가요? 주님과 동행하는 길만 가는 거예요. 이제는 딱 벌써 느껴지니까 더럽고 추한 곳은 안 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은 그냥 저절로 가려고 하고 그러면서 고백은 하나님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으셨잖아요. 그게 바로 감사로 나오는 드리는 삶입니다. 이게 하이델베르크의 첫 번째 문과 두 번째 문의 답이에요. 두 번째에 대한 정답의 내용은요, 다음 주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하이델베르크 바로 내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그러면 한번 정리할게요. 인간의 위로를 가장 필요한 건 누구밖에 없다? 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스스로 들어오시는 그 사건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들어오신 그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걸 예수가 나의 주인이요. 나는 예수 없으면 살 수 없고 예수만이 모든 걸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이제 사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게 영광된 일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일이 되면은 나는 없어지고 예수만 드러나는 삶이 돼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뭐냐면 그때 예수를 가장 귀하게 여기니 내가 영광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도 바뀌고 이 땅의 삶이 하늘과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온전한 위로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외에는 답 없습니다. 우리 외에는 누구밖에 답이 없죠? 예수만 보고.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를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엔 두 번째 이문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자세히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늘 함께 하셔서 나의 위로는 예수밖에 없다. 예수만이 드러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은혜를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부르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